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이제 26절부터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6절을 보실까요? 2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계획을 하십니다. 계획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다른 창조물들은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끝나는데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 즉석에서 한 번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먼저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계획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를 실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다른 모든 창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 사역은 계획이 반드시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실행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사역과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모든 일들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계획하신 것에는 계획과 이 실행이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 사역은 구원 사역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데 계획과 실행은 그 뒤에 적용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의 사역과 부활을 통하여 33년의 의의 삶을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의 사도행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적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집을 지을 때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도면과 설계도를 가지고서 집을 지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짓습니다. 누가 짓죠? 기술자들이 와서 인부들과 함께 장비를 이용해서 그리고 제목들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 이 사역이, 이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입니다. 그럼 여러분, 집을 계획해서 다 짓고 나면은 그 집을 빈집으로 두나요? 그렇지 않죠.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면서 계속 그 죽을 때까지 살겠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러면서 그 집을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고치고 수리하고 하면서 집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 이후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은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다스리게 하자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계획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의 고백을 보면은 2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앉고 일어섬과 삶의 행동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기서 내장은 이 콩팥을 의미하는데 이 고대 사람들은 내장이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아시고 마음의 상태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보실까요? 또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나의
주의 책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별로 위로가 안 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평안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그 삶을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냥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고 선택하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영생과 소망과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하게 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 태어날 이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2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다른 피조물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봐도. 그런데 사람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죠? 하나님과 우리 얼굴이 닮았나요? 그런 건 아니겠죠.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에게는 부여되지 않은 어떤 신적 감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양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도덕적인 의식과 사고하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지성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 정서적인 이해, 공감,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을 통하여 생각하고 사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왜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글로 주셨을까요? 읽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지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훌륭했던 어떤 한 목사님은 주일날 아침에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울 앞에서 이렇게 넥타이를 매다가 갑자기 영적인 침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가 확 떠올라서 그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스쳐가는 생각들을 가지고서 책을 썼어요. 그 5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영적 침체라는 책입니다. 온전히 머리 안에 있는 생각만으로 책을 한 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아이들이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 요즘 이 중고생들 가운데에서 33%가 문장을 이해를 못한대요. 이렇게 막 글을 이렇게 글을 문제가 나오면은 이 국어 시험이나 이런 걸 볼 때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고력이 약한 거예요. 왜 그렇죠? 뭔가 이해가 안 되면은 뭘 보죠? 유튜브 보면 다 나오거든요. 동영상으로 사람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글을 읽고 손으로 쓰는 거에 익숙하지 않고 보고 듣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보는 감각은 좋아지는데 사고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요즘에 성도들을 보면은 설교를 하면은 설교 전체 맥락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 설교를 다 잘라 들어요. 잘라 들어가지고 자기는 요게 은혜가 됐다. 이 전체 맥락, 그런 대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자꾸만 나는 요게 은혜가 됐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그만큼 우리의 사고가 약해지고 이 피상적인 지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고 하는 것은 지성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39편, 이 시편 기자의 고백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어디에나 계심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 가운데,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압도되었던 것을 고백한 것이 시편 139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손으로 글씨를 많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늘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손은 제2의 뇌라고.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도 저는 지금도 손으로 다 씁니다. 손으로 쓰고, 그리고 이 책을 정리할 때도 책을 읽으면서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책을 다 손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이 자꾸만 지성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목회자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이러한 이 형상, 지성을 우리가 강화시키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더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의 목적이 무엇이죠? 형상의 목적?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으로 자기 형상을 새겨서 전국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형상에게 절을 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가 다니던 학교에는 이순신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순신 동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와, 동상이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 이순신 동상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훌륭하셨던 이순신 장군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존재는 실체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상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실체를 높이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실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형상입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형상의 그러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 형상을 통해서 완수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지성으로 훈련되어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사명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실체이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8절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충만하게 채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충만하게 채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식 많이 나가지고 애국자 되라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 이 번성과 이러한 충만함들은 이 영적인 번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목적이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성공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인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내 자식이 좋은 위치에서 사는 거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의 결과물일 뿐이고 우리의 중심의 기도 제목은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어떤 자녀의 앞길과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자녀를 향한 목적은 이 자녀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그게 여러분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복하라 다스리라라고 하는 거는 군대 용어인데 군대 용어로서 마태복음 28장의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모든 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포함하지 않고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들고 악의 세력을 선하게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영적인 확장, 전도, 선교를 넘어서 이 그리스도 사회에서 그리스도적인 기업을 세워가고 과학기술이나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문가로서 세상을 선하게 사회를 선하게 만들어야 할 역할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모든 일들은 창조한 세계와 그 안에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세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땅과 이 나라 가운데에서 뭐 예수 잘 믿고 신앙 좋으면 다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한 평신도들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8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좀 다릅니다. 복이 뭐죠, 여러분? 생육하고 1차적으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를 낳은 거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복 안에는 긍정의 요소만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아이가 주는 이 기쁨과 행복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밥상에 앉아서 밥 먹는 것만 봐도 그 입만 봐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마냥 이쁘세요? 마냥 이쁘지 않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속 썩일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런 복이에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지만 감당해야 할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나면 마음이 어떠시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감사로 넘칩니다. 그럼 마냥 좋은가요? 기도하러 나와야 하는 이 시간을 드리고 거룩한 시간을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기도는 가장 힘든 노동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많은 위로가 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을 보는 것은
내가 시간을 들이고 인내함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자라가는 그것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대상자, 여전히 기도해도 잘 변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러나 그들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많은 수고와 쓰라림의 시간들을 보내야 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정이 늘어나고 단시간에 어떤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차적인 것을 넘어서 오랜 수고와 인내 가운데 얻어지는 열매와 결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드리고 계시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기에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열매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9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29절에서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모든 나무를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무와 이 식물들을, 채소를 자라게 하셔서 인간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신들에게 먹을거리를 조공하기 위해 신이 만든 피조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찮고 신이라는 존재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노예와 같은 역할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오늘 이 창세기 말씀에서는 정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제공하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희생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여시고 제공하셨습니다. 먹을거리도 그런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이었는지 시편 8편에서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면서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들이시는, 그리고 인간을 감싸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뭐가 필요한지도 다 아십니다. 저도 이 재정적으로 참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이 재정적인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음속에서 이거 먹고 싶다 그러면 바로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간을 제가 몇 년을 보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제공해 주시는데 뭐가 먼저죠? 하나님의 사명이 먼저예요. 무슨 말이냐면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시잖아요. 사명을 주신 다음에 먹을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순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먹고 사는 게 1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순종하려고 했으면 하나님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 훈련 시키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사막에서도 헤어진 옷과 신발을 입지 않게 신지 않게 해주시고,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시고, 고기도 양식도 다 주신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이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가 늘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먹고 마시고 하나님 통해서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고 이 땅에서 복 받는 게 목적이 되면 그게 기복주의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헌신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앞길과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보통은 이렇게 한 번씩만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이 성경의 원리들 가운데에서는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런 말씀이죠. 사명이 먼저이고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생각해 봐라. 들풀을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6번, 7번, 8번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경이 한 가지의 주제를 반복하시는 이유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잘 안 되니까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의 삶이에요. 이 듣고 나가셔도 또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키고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 순서를 명확하게 세워주세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순위가 정확하게 바뀌어가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영토를 넓혀가면서 누리는 그 영적인 든든함과 안정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늘 이 순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을 받았사오니 그 사명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또 다시 정하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새생명 감사 전도 축제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